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손의 셋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인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와 부산 리사디에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되 온니엘의 손으로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번 주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사사기 1에서 2장의 내용을 먼저 보면 핵심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긴 광야에서의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그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 속에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신앙과 문화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다른 신들과 또한 다른 문화들을 함께 접하면서 심지어는 그 이방 신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실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에서 6절의 내용과 7에서 11절의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사사기 3장 1에서 6절의 내용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로 불리우는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앞에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3장 1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해 가면서 보게 될 패턴의 그 뒷 배경이 되는 마지막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대적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대적에게 승리하고 평온한 기간이 찾아오고 다시 또 악을 행하는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 구조, 이 패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의 패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서 온니엘 사사가 등장하고 온니엘 사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사기 3장 1절, 2절, 그리고 4절에 잘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정복 전쟁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던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음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후대들이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과연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전에 들어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바로 그 후대들이었습니다. 사실 듣고 머리로는 알았을지언정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백성들, 그 후대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정복 전쟁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정말 유일한 오직 왕 되시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과 이 명령은 비단 사사기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지 말고, 종교적인 교류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세의 명령,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에서의 그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에게 유효했고, 그 세대들의 자녀인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 시대에서, 모세가 살던 그때부터 쭉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입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1.1획도 틀림없이 행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사사기 오늘 3장 1에서 6절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또한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날로부터 3,500년 전인 모세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인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시대처럼 우리 역시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할로윈입니다. 제가 작년에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 라디오에서 들은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2가지 통계 자료가 제시되었었는데, 먼저 첫 번째 통계 자료는 무엇이었냐면 10월쯤이 되면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잘 찾아볼까, 검색해볼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검색어의 1위가 바로 할로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한 클럽이라는 곳 앞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할로윈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 그 할로윈이면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특별한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유령이나 귀신의 분장을 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로윈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과연 할로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었을 때 그 날을 안다고 대답한 사람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60%의 사람은 할로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기에 마치 매년이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처럼 그냥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외에도 우리는 신문을 통해, 잡지를 통해, 책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 인터넷, TV, 컴퓨터, 전자기기 등으로 쉽게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기타 다양한 종교의 행사, 모임, 집회 등도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우리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사기의 이 순환 구조를 통한 경험으로부터 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해칠 수 있는 종교와 문화들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다른 검색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만 검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할로윈의 예가 그렇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쪽에서보다 한국의 삶을 돌아보면 한국에서는 이 북미, 캐나다 이곳에서만큼 할로윈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매년 10월쯤이 돌아오면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들에 가보면은 어느새 호박이 나와 있고 어느새 여러 괴물과 귀신 분장을 한 것들이 나와 있고 많은 그것을 통한 초콜릿, 과자, 그리고 여러 할로윈과 관련된 용품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새 한국에 가보면 한국의 마트에서 똑같이 우리 캐나다처럼 미국처럼 따라해서 할로윈을 준비하는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또한 특별히 학교에 가보면 할로윈 시즌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로윈이 진행됩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구를 받아들였을 때, 특별히 그뿐만이 아니라 할로윈 시즌이 됐을 때 우리 옆집들에서 점점 그런 집 앞에 마당과
그리고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공원에서 꾸며진 할로윈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것과 단절해서 아예 등을 돌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날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과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할 수 없다면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 문화를 접할지언정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선 안 됩니다. 또한 그런 문화를 접했을 때 과연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의 묵상 본문 중에 나온 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후반부의 그 말씀이 가장 잘 사사기의 패턴을 잘 보여주는데 그 패턴의 본격적인 내용이 바로 사사기 3장 7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사사 온니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습니다. 갈렙이 누군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단 2명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로 이 전설적인 인물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방 문화와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3장 7절에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문화와 종교를 접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이방의 문화도 접하고 이방의 종교도 접하고 이방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아까 3장 1절에서 6절에 다뤘던 그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에 견디다 못해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르짖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보다 순전히 그 압제로부터 힘들어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의 울부짖음의 메시지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특히 온니엘에게 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 개인은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특별히 3장 11절 마지막 말씀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 그 다스림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과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께, 또한 우리 전도사님께,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구역장님들께,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과연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고 그 영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비단 우리의 지도자에게만 임하는, 우리의 리더들에게만 임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그 말씀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온니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족에게도 임할 수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족 구성원의 학교, 직장, 가는 곳마다, 지역 사회마다, 그 동네마다, 그 시리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날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매일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 또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가는 집 문을 들어설 때마다, 또한 오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에 들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 바로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사기 3장 1에서 6절과 7에서 11절의 내용은 걸쳐 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의 내용과 본론의 내용이 함께 걸쳐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기 3장 1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중심을 잡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문을 접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전쟁을 치르시게 하실지언정, 또한 압제를 당해서 힘들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실지언정 사사를 세워주셨고 사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7에서 11절의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함께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와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다른 문화와 종교, 기타 등등의 것에 집중하다가 주님을 잊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리고 남은 2021년의 한 해만큼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잘 준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물론 현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록회의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EM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